세상에는 혼자 사는 겁니까? 아니면 같이 사는 겁니까? 근데 혼자 살았으면 좋겠죠? 그건 또 아니에요? 근데 같이 있으면 귀찮잖아. 집에 나가서 살고 싶죠? 응? 다들 눈빛으로는 그래요 하는 눈빛을 보내는 것 같은데, 그런데 나가면 개고생인 거 아세요? 이미 나가서 좀 살고 계신 분들은 좀 있겠지만, 네, 엄마 품을 떠나 가족 품을 떠나 나가 살아보면 개고생합니다. 근데 고생이 필요할 때도 있죠. 네, 성장해서 또 독립해야 될 때는 있긴 하는데, 어찌됐든 하나님은 사람을 혼자 살도록 만드셨을까요? 아니면 같이 살도록 만드셨을까요? 같이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아담을 보시자마자 한 얘기가, 혼자 있는 걸 보니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 근데 사도 바울은 또 혼자 있는 게 나으니라 막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함께 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혼자 있고 싶습니까? 네. 뭐 MBTI 뭐 이런 거에서도 I형, 그 내향적인 사람들은 혼자 있을 때 힘을 얻는다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혼자 있어야겠네. 네. 그냥 MBTI만 놓고 얘기하면, E인 사람들과 I가 같이 있으면 아이들은 기가 빨려요. 그래서 이들은 이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와 엄청 신나 재밌어 하는데, 이제 아이들은 기가 빨려서 집에 돌아가면 탈진합니다. 그 사람들은 혼자 있어야겠네요. 네. 근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실 때 더불어 살아가도록 지어졌습니다. 만드신 이유 자체가 너 나와 함께 사랑하자,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자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자,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 하나가 외로움입니다. 동의하시나요? 이거 비단 뭐 연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날 알아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 나에게 관심 있는 이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 그 사실이 굉장히 힘듭니다. 내가 돈이 있고 뭐 백이 있고 내가 성공했고 어쨌고 이런 거랑 상관없이 그 사실이 날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혹시 이 외로움에 사무쳐 본 적이 있다?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는 사람들도 보잖아요. 그 자살하는 사람들이 대개 자살하는 이유가 이제 우울증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 외로움 때문이죠. 자,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함께 있어줌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함께 있어줌으로 인해서 힘을 얻게 됩니다. 맞나요? 자, 내 옆에 있는 이 친구들 되게 귀한 존재들입니다. 맞죠? 이 사람이 내 옆에 있다는 것이 내게 힘이 됩니까? 아니면 짐이 됩니까? 갖다 냈다 버리고 싶습니까? 아니면 같이 함께 하고 싶습니까? 자, 옆에 있는 사람들 한 번씩 보세요. 앞에 있는, 앞으로도 보고 뒤로도 보고 옆으로도 보고, 이 사람들이 나와 함께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진짜예요. 진짜 이 사람들 내다 버리지 않을 거죠? 네, 함께하는 것이 주님의 그 뜻입니다. 그 함께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장하고요. 하나님은 그 함께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의 성품도 다듬으시고 우리의 그 능력도 개발하시고 그러한 일들을 펼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인간 내면에는 누군가가 함께 있어주기를, 누군가가 날 알아주기를 굉장히 바라고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예언이는 원래 퇴근은 여기 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거기서 드리면 안 됩니다. 오세요. 여기 두 자리 있습니다. 네, 오세요. 네. 자, 근데 단지 사람은 그러니까 공간에만 함께 있는 거 말고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나와 관계되어 있는 사람을 관계되었다고 말을 하죠. 자, 여러분,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카페를 갔어요. 카페 가서 어떤 사람이 시무룩해 있어요. 그 사람을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의 친지 중에 누가 죽었대요. 그렇게 말을 하는 순간 우리 슬픈가요?
아니요, 하나도 안 슬퍼요. 여러분, 아프리카 사람들은 뭐 지금 좀 달라진지 모르겠지만 3초마다 한 번씩 생명이 죽는데요. 그 사실 가지고 우리가 슬픕니까? 슬프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와 관계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죄를 아담과 하와에게 너 이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근데 여러분 진짜 죽었어요? 먹고 나서? 죽지 않았어요. 그 뒤에 더 살았죠. 나중에 늙어서 죽긴 했으나. 자, 그러면 진짜 죽은 건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죽은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네가 죽든 살든 잘 되든 못 되든 내가 너와 상관을 하지 않겠다. 이게 관계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여기 서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 교회를 떠나 다른 뭐 아프리카나 혹은 내가 이슬람 쪽으로 선교를 갔다가 붙잡혔다는 소식을 들었어. 그럼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요, 안 해요? 하죠. 왜요? 네. 근데 지금 이슬람 선교사님들 많잖아요. 그 선교사님들 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와요, 우리에게도. 그럼 우리 기도해요? 안 해요. 왜요? 네.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다는 건 하나님과 관계 있는 자를 뜻합니다. 그냥 단순히 그 공간에 같이 있다 혹은 하나님을 알고 있다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그 살아있는 관계를 누리고 있는가 없는가가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을 말을 하고 그 함께 한다는 의미에서의 그 함께함도 관계가 형성되고 관계가 생기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관계에 대한 갈망하는 욕구가 만족이 되면 우리는 안정감을 누리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 자체가 그 관계성, 사회성을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139편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구절 한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맞아요? 아멘. 그 사실 안에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다는 걸 뜻합니다. 맞나요? 그 사실, 그 함께한다, 나의 관계가 있다는 사실 안에는 하나님이 슬플 때 나도 영향을 받고 하나님이 기쁠 때 나도 영향을 받는다. 네, 저 2번, 네, 2번으로 돌려주세요. V. 네. 하나님이 슬플 때, 하나님이 기쁠 때, 하나님이 뭔가 자랑스러울 때 우리도 똑같이 영향을 받는다. 하나님의 그 감정 상태에 상관 있게 우리가 영향을 받고 있나요? 지금 하나님의 감정 상태는 어떠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반대로 우리의 감정이 어떠함을 하나님이 영향을 받으시는 분일까요? 네, 관계가 있다는 사실은 그것에 영향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슬퍼할 때 하나님은 슬퍼하시죠. 네, 우리의 어떠함이 하나님께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 상태, 우리의 어떤 행동하는 것들, 우리의 삶의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기뻐도 하시고 가슴 아파도 하시고 안타까워도 하시면서 뭐 축복도 하시고 여러 가지를 하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살아있는 관계를 맺기 원하시기 때문에. 자, 어떤 사람들은 그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혹은 하나님이 너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셔, 이 사실이 감시당하거나 굉장히 두렵게 느껴지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24시간 CCTV 돌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분이 좋아요? 지금 우린 돌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 인생을 파노라마처럼 쫙 보여주시면서 이거 죄졌고 이거 죄졌고 이거 죄졌고 막 이렇게 다 지적하실지도 몰라. 그러면 하나님이 날 지켜보고 계신다는 걸 믿죠?
그리고 눈동자는 졸리지도 않으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 다 지켜보고 계신다고. 근데 그 사실이 우리에게 안정감이 되는가? 아니면 두려움이 되는가? 혹은 부담감이 되는가? 아니면 평안함이 되는가? 한번 돌이켜보자는 겁니다. 자, 오늘 다윗이 내가 어디로 주를 피하며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수월에 내려갈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이 고백을 한 고백이 주님 좀 나 좀 내버려 두세요 라고 하면서 한 고백일까요? 이거를 14절을 보면 표준 세번역으로 14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이렇게 태어났다는 것이 오묘하고 주께서 하신 일이 놀라워 이 모든 일로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 영혼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9편은 다윗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의 시예요. 하나님이 내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무슨 말을 하고 어떤 죄를 짓든 상관없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참으로 감사한 일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 뿅 하고 나타나시면 어떻게 와우 환영합니다 이럴 거예요? 아니면 지금은 좀 아닌데 막 좀 내일 다시 지금은 좀 아닌데 아무튼 이러실 건가요? 지금 하나님 여기 계시잖아요. 그죠? 지금 눈에 안 보이니까 뭐 그냥 끄덕하는 거예요. 진짜 근데 눈에 보이게 갑자기 하나님이 뿅 하고 나타나서 여러분 옆에 있으면 와 하면서 하나님 안아줄 사람. 어이 헤이 브로 막 이러면서 막 이제 하나님과 악수하면서 막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니면 네네 막 뭐 이러면서 막 갑자기 회개하기 시작하고 막 자,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 아신다는 사실이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평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걸 자꾸 오해하게 만드는 게 바로 죄고요. 이걸 자꾸 오해하게 만드는 게 사단의 유혹입니다. 여러분, 진짜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익히 그냥 세상에 사는 얘기가 있습니다. 진짜 친구는 무슨 친구일까요? 응? 불알 친구? 아니고 진짜 친구는 그 말 안 했어? 나 그렇게 들렸는데 입 모양이 아무튼 자, 진짜 친구는 어려울 때 함께하는 친구다라고 하는 말 들어봤죠? 여러분, 어려울 때 함께할 수 있는 친구 있어요? 그 친구가 진짜 평생 갈 것 같나요? 자, 그럼 하나님은 우리가 죄 지었을 때는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와 함께 있으실까요? 네, 함께 있으셔요. 자, 우리가 옷으로 예를 들어봅시다. 우리가 그냥 친구들 만날 때도 옷을 제대로 잘 입고 좀 샤워도 하고 막 이렇게 나온 애들을 잘 만나잖아요. 자, 일주일 동안 씻지 않고 옷도 갈아입지 않아서 꾀죄죄하고 냄새나는 그 친구를 만날 사람. 니는 진짜 친구가 아닌걸? 야, 진짜 친구라면 그런 친구도 만나줘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내 옆에 있는 지금 이내랑 지금 지호가 있다고 치면 갑자기 지호가 그냥 막 어디 갔다 오더니 뭐 인도나 이런 데 갔다 오더니 3주 만에 막 3주 내내 꼬재지한 걸로 몰골로 이렇게 다 나타났어, 교회에. 냄새가 지독해. 뭐 차마 볼 수 없는 모습이야. 그럼 우린 여기서 어떻게 해줘야 돼요? 와, 지호야 하고 안아줘야죠. 안아줄 수 있는 사람. 지호라면인가요? 아니면 다른 사람도인가요? 네. 여러분, 진짜 친구는 어려울 때 함께하는 친구인데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없던 적이 없잖아. 네, 신명기 31장 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네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네, 또 히브리서 13장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6절 또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자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자,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버릴 수 없느니라. 자, 하나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아멘. 네, 그게 감사의 제목이입니다. 우리가 인식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그것은 진리입니다. 자, 그러면 그 함께함을 인해서 우리가 얻는 복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하는 이유, 우리가 함께 있으면서 나오는 걸 뭐라고 해요? 시너지라고 얘기하죠. 함께하면서 얻게 되는 그 모든 복들은 어떤 것일까요? 바로 세 가지가 있는데요. 만족감, 그리고 안정감, 그리고 힘을 얻음입니다.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만족감이 없다면 그 사람에게는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한 겁니다. 두려움과 불안으로 너무나도 어려운 그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하냐면 믿음으로 함께하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낙심되고 무기력해진다면 그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사랑과 관심이 있다는 전제하에 함께함으로부터 오는 축복이 뭐라고요? 만족감을 얻게 되고 안정감을 얻게 되고 그 마음의 힘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자, 성경에서 보면 이 함께하심에 대해서 잘못 이해한 사건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아담인데요. 창세기 3장 7절에서 8절 보겠습니다. 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이야기입니다.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자,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대해서 알긴 알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찾아오셨으니까, 함께 하신 동산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걸 오해하게 되죠. 첫 반응이 뭐였냐면 부끄러워졌다는 겁니다. 처음에 죄를 짓기 전에는 서로의 단점과 실수를 용납할 수 있었어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그 부끄러움이 생기고 나서부터는 판단과 정죄를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이 깨지니까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는 사랑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자기가 옷을 만들어 가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종교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람들 향해 누구를 끼주셨냐면 어떤 사람들과 싸우셨죠?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에요. 그들을 왜 싸우셨냐면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종교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종교의 시작이 어디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이스해 보이려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내 그 상처를 가리려고 싸맨 그 옷이 그 종교의 시작이었습니다. 원래는 그 어제까지만 해도 에덴 동산을 막 신나게 거닐던 그 둘이 갑자기 숨기 시작했어요. 왜 숨었을까요? 혼날까봐, 하나님께 죽을까봐, 하나님이 화나 있을까봐, 하나님이 자신을 심판하실까봐 숨었습니다. 그 전날까지만 해도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를 나누면서 알콩달콩 막 이런저런 친밀한 교제를 나누던 사람이었지만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고 실패를 책망하시고 우리의 약함을 정죄하시고 막 이러시는 분으로 알게 된 거예요. 이게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에요. 하루아침에. 그 죄를 짓기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그런 사람으로, 그런 존재로 오해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근데 죄가 들어오니까 갑자기 그 좋던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심판주가 되고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버린 거죠. 자, 이때 하나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시는데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하와를 왜 찾아가셨죠? 한 대 때리려고 찾아가셨나요? 이것들이 내가 창조해 주니까 겁도 없이 빵 하고 죽빵 때리러 가셨어요? 그냥 그들을 용서해 주려고 갔죠. 신문하기 위해서인가요? 꼬치꼬치 캐물으셨나요? 그런 게 아니고
3장 15절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가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원을 선포해 주시려고 그들을 찾아가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니까 하루아침에 하나님 앞에서 숨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두려워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해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 제가 이런 말들을 할 때 속에서 그런 일이 어디 있어? 막 이런 게 떠오르신다면 본인이 오해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네. 우리가 미련해도 우리를 비웃거나 판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실패 가운데도 죄 가운데도 함께 오셔서 우리의 약한 어깨에 손을 얹으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사람도 멀리하고 그러지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가까이 다가오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또 다른 성경 인물 중에는 엘리야가 있어요. 엘리야가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고 불리우는 사람입니다. 선지자 중에 선지자. 그 분이 되게 유명한 게 뭐죠? 850대 1로 맞짱 떠서 이긴 거죠. 갈멜산에서 누가 부를 때 너 떨어뜨리냐를 놓고 싸웠을 때 그냥 이겨서 850명을 싹 다 죽이신 분입니다. 자, 근데 그 뒤에 구절들을 보면 어떤 이야기가 펼쳐지냐면 갈멜산에서 싹 다 쓸어버렸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떨 것 같아요? 와우, 이제 나오고 누가 나를 덤벼? 너도 불살라질래? 막 이런 마음을 갖지 않겠어? 이제 내 밑으로 다 꿇어 막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 근데 그 일이 벌어지고 나서 그 아합의 아내 여왕, 여왕은 아니죠, 황후 이제 이세벨이 신하를 보내 이제 엘리야한테 이런 말을 전해요. 내가 너를 죽여버릴 거다. 너 내가 반드시 찾아서 죽여버릴 거야. 이세벨이 그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면 방금 전에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리고 850명을 죽인 그 사람은 그 말에 두려움에 떨었을까요? 아니면 야, 해볼 테면 해봐. 너도 불 맞고 싶어? 막 이런, 너 파이어볼 날린다. 막 이런치 않았을까? 자, 근데 성경을 보면 어떤 이야기가 이어지냐면 그 한마디에 엘리야가 낙심해서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도망갑니다. 그래서 로뎀나무 밑에 가요. 로뎀나무 밑이라는 그 광야의 로뎀나무 밑에 가서 하나님께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나를 죽여달라고, 나를 차라리 주님 곁으로 데려가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 엘리야한테 오셔서 이렇게 물어보셔요. 엘리야야,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그럴 때 엘리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 열심을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이었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자, 이 대답에 대해서, 그러니까 나만 유별해서 나밖에 안 남았는데 모두가 날 죽이려고 해요 라는 이 대답 앞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 말고도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두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850명을 때려 눕히고 3년 반 동안이나 이제 비가 오지 말라 그랬더니 비가 안 왔다가 또 비가 오라 그랬더니 비가 왔다가 또 하나님이 그 천사가 갖다 준 음식을 먹으니까 40주 40야를 쉬지 않고 달렸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이세벨의 한마디 때문에 두려워서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엘리야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렇게 대단했던 선지자가 뭐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무슨 약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꼬꾸라져서 하나님 앞에 원망을 했을까요? 바로 뭐였냐면 공동체의 부재입니다. 함께하는 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주님, 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다 주님을 떠났고 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의 대답이 뭐예요? 너 말고도 7,000명이 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끝나고
엘리야가 뭘 하냐면 이제 엘리사를 찾아가서 자기의 사환으로 삼고 이제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며 신학생들을 키우기 시작해요. 무슨 얘기냐면 혼자 신앙생활하려고 아둥바둥하고 나름 능력도 있었지만 공동체가 없으니 그냥 누가 협박하는 그 한마디에 풀썩 쓰러져 버린 거예요. 아, 이게 공동체가 없기 때문이구나. 함께 역사하는 이들이 없기 때문이구나 라고 깨닫고 이제는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힘썼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내 옆에 있는 이 사람들이 나에게 꼭 필요한 존재라고요. 짐이 아니라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되게 어수룩하고 되게 이상한 사람들 같아 보이지만 이 사람이 없으면 내 믿음은 그냥 등불처럼 꺼져버려요. 여러분, 그걸 믿으세요? 나도 내 옆에 있는 이 사람한테 꼭 필요한 존재라고. 그리고 이 사람도 나한테 꼭 필요한 존재예요. 지금 그 성경에서 교회를 말할 때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고 교회는 몸이다. 그러면서 우리 각 한 사람을 지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거 절대로 못합니다. 온라인으로 보고 계시는 분들도 나오십시오. 원래는 그냥 코로나 팬데믹이라 어쩔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지만 원래 성경의 본래 모습은 공동체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에서 뭐라고 나오죠? 주기도문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리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계속해서 우리 얘기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고 각 지체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잖아. 자, 머리하고 왼쪽 손만 있어. 그럼 이걸 온전한 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 오른쪽 손이구나. 자, 머리하고 왼쪽 눈만 있어. 그럼 이걸 온전한 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이 꼭 필요한 이유, 우리가 몸된 교회를 함께 이루어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나 하나 빠져도 되겠지? 그럼 이 몸이 제대로 안 돌아가요. 저 한 사람만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래도 온전히 안 돌아가요. 우리는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셨을까? 예수님은 혼자 있으셔도 되는 분 아니야? 예수님은 그 한 분만으로도 완전하신 분이신데, 자, 예수님이 육체의 옷을 입으셨다고 해서 외로움을 느꼈을까 안 느꼈을까? 외로움을 느끼셨을까 안 느끼셨을까? 네, 느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100% 인간이셨기 때문에. 자, 그러면 사람이 꼭 필요했을까 안 필요했을까? 꼭 필요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100%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이게 오묘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하셨죠? 혼자 사역하셨나요? 12제자를 끌고 다녔어요. 그 12제자가 여러분 도움이 됐나요? 하등 도움이 안 됐어요. 사고나 치고 다니지 얘네들이 도움이 되질 않았어. 근데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계속해서 걔네들을 끌고 다니십니다. 걔네 자고 있을 때 깨워주시고, 걔네들이 이상한 사고 쳤을 때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잖아요. 그것도 고쳐주시고 막 그럽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재정적인 어려움 앞에서 그 하나님의 평안을 뺏겼을까요? 안 뺏겼을까요? 안 뺏겼어요. 자, 많은 사람들이 돈에서 안정감을 누리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의 안정감을 누리고 있습니까? 자, 우리는 사람에게서 안정감을 많이 누립니다. 그죠? 그러면 그 아무도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안정감을 얻습니까? 제가 믿음의 공동체 얘기하다가 이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이 있어야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을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자,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잘 기억하세요. 봐봐요. 우리가 기도를 해봐요. 이런저런 문제들 때문에 기도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많이 주시는 응답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한다. 사랑하는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사랑하는 아들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응답이 진짜 많아요. 진짜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봐도 그런 응답을 받고 어이없어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았었습니다. 주님 내일까지 100만 원이 필요해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주님 내일까지 뭐 병원에 가서 뭐 암이 치료돼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막 이런 식의 응답들. 근데 우리가 이 함께함이 주는 유익,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과 함께하심으로 누렸던 그 모든 평안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이 함께하심이 진짜 우리의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그 시편의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기쁨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감사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내 안정감의 근원이 돼야 됩니다. 내가 불안에 떨지 않는 이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또다시 힘을 내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로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같이 읽고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팀은 준비해 주시고 우리 이사야 41장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이유는 여러분들을 도와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혹시 하나님이 나를 일거수일투족 다 지켜보고 있다는 그 사실이 내게 부담이 되거나 내게 불편함이 되거나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금 그 모든 관점을 바꾸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늘 지켜보시며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내가 죄를 지어 저 밑에 더러운 구렁텅이에 빠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곳까지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모든 기도의 응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내 모든 문제의 대답이 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아바 아버지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다시 한번 아바 아버지 찬양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아버지 나의 힘이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한번 같이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왜 내게 기쁨이 되지 못할까? 왜 내게 감사가 되지 못할까? 왜 내게 안식이 되지 못할까? 혹 내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지는 않을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원을 선포하러 가셨지만 아담과 하와는 그 사실을 오해하고 숨었던 것처럼 혹 내가 하나님을 오해하여 하나님께 혼날까봐 하나님께 심판받을까봐 하나님이 나에게 화나셨을까봐 주님께 다가가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돌이켜보시며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하여 기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하여 감사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축복하시며 함께하시며 주여 우리 가운데 주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그 모든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혹 하나님을 오해하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내게 짐이 되거나 내게 부담감이 되지 않게 하시며 주여 내 마음을 돌이키사 내 생각에 잘못된 부분을 교정하셔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가 기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 자체에 우리가 소망을 두게 하시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내가 어떠한 것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참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주님 앞에 오해하고 있는 것들을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을 오해하고 주님을 멀리하며 주님께 두려움을 갖고 있는 이것들을 주님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구원을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의 평안을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게 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 참 기쁨이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 참 감사가 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주여 나의 참 힘을 얻게 합니다. 우리가 말로 고백한 이 고백이 우리의 진정으로 드리는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전까지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지은 죄가 있기에 내가 아직도 죄를 사랑하고 있기에 아직도 그 죄를 끊지 못하고 있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싫어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꾸짖으시며 하나님께서 나를 멀리하고 계신 줄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 이제 오해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날 사랑하시며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며 여전히 날 도우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 이제는 그 나의 모든 오해를 벗고 숨어있던 그 자리에서 나와 하나님과 대면하여 아는 그 놀라운 하나님과의 놀라운 관계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셀모